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리스 로마 시대 문학 안에 또 이제 철학이 포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그 명상록이라는 책을 또 좀 어려운 내용이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철학의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서 그 책의 내용을 또 세 개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뭐 나중에 또 독서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박혀 있어야만이 이제 좀 그 책을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단테 신곡 그러면 굉장히 좀 방대한 저술이고 또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의 강의에 걸쳐서 한 이야기들이 또 단테 신곡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의 이제 문학 작품인데 그 안에 그리스 신화도 있고 또 철학적인 내용도 있고 또 신학의 그 기독교 신앙의 이야기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단테 신곡은 뭔가 좀 쉽게 읽히면서도 또 굉장히 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또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단테 신곡이 기본적으로 어떤 책인지 시인지 또 단테 신곡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또 전반적으로 결론이 어떤 결론인지 또 교훈을 주는 그런 큰 줄거리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 그 다음에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그 다음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그 명상록,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단테 신곡인데요. 예, 두 번째 시간에 우리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소개를 해드렸죠. 예, 단테도 이제 신곡에서 천국 그 지옥편 마지막에 오디세우스를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지금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니까. 예. 아무튼 좀 이따가 바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화면을 먼저 보시면서요. 예, 단테가 자기 책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뭔가 사람들이 뭐 일꾼들처럼 뭔가 좀 편안한 자세는 아니죠. 굉장히 뭔가 좀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 둘레를 산의 등성이로, 이게 이제 연옥산입니다. 그래서 산의 둘레를 벌을 받으면서 죄를 씻는 그런 이제 그 행렬인데요.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는 단테, 오늘날 이제 피렌체, 단테의 고향이 이제 이탈리아 북부의 피렌체입니다. 그래서 피렌체의 그 교회 대성당이라고 하는 그 건물인데요. 이 안에 이 그림이 또 있습니다. 그림 안에 또 그림이 소장되어 있는 장소가 있는데요. 이 전체를 보면 이제 좀 더 크게 확대를 시켜보면 이 전체 그 구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바로 커다란 지옥의 문을 지나서 지하 세계에서 벌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구제불능이에요. 죄를 지었어도 자기가 뭔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지하 세계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가운데 단테하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이에 묘사되어 있는 그 산같이 생긴 부분이 이제 바로 연옥의 산이에요. 그래서 연옥은 이제 말 그대로 죄를 뉘우쳤어요. 자기가 살아생전에 지은 죄를 뉘우치고 그 죄값을 이제 달게 받겠다고 또 또 죄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상 낙원 꼭대기를 거쳐서 이제 하늘로 천국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늘이 또 천구죠, 천국. 천국은 양파 껍질하고 비슷합니다.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게 이제 단테 신곡에서는 10개의 겹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 이 그림이 이제 소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라고 하는 그 피렌체 대성당으로, 좀 말이 기니까 보통 이제 책자에서는 피렌체 대성당으로 이렇게 추계하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그 피렌체 대성당이 있는 모습이고요. 또 저 넘어 이제 이탈리아 그 남북을 가로지르는 큰 산맥. 우리로 말하면 이제 백두대간이죠. 태백산맥 이렇게 쭉 강원도로 해서 이렇게 남북으로 있잖아요. 그런 산맥이 또 이탈리아에서는 아펜니노 산맥입니다. 그리고 앞에 또 아르노 강이 흐르고 여기 또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성당이고 이게 이제 옛날에 궁전입니다. 백효 궁이라고 해서요. 성당의 내부를 가면 이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위치는 이제 이 이탈리아 위쪽입니다. 북부 쪽에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이제 성당에 혹시 가보시면 이 강의를 이제 들으신 분들은 꼭 이 그림을 이제 봐야겠죠.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 구석에 뭐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서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보신 분들, 이게 그 유명한 책 표지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또 우리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봤던 이런 그림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단테가 살았던 이 지역은 이제 우리도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이렇게 도가 있잖아요. 그 도에 해당하는 게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토스카나예요. 그리고 이 도에 해당하는 이 지역이 또 각각의 어떤 독립적인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이제 예전에는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이제 여러 도시들이 또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또 큰 통치 지역이 이제 나뉘었는데요. 여기 이제 보면 또 토스카나라고 하는 그 지역 내에 또 이제 피렌체도 있고 인근의 아레초, 시나, 피사, 루카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혼란되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지도자인 교황과 또 세속적인 군주라든지 황제 사이에 그 알력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겠어요? 줄 서는 거죠. 누구는 황제파, 누구는 교황파. 그래서 서로 이제 도시 간에 또 싸우는 거예요. 이 도시는 교황 쪽에 붙었는데 이 옆에 도시는 또 황제 쪽에 붙었어요. 그렇게 이제 단테 시절에는 그렇게 이제 정파 간의 정치 권력 또 교황 세력과 이렇게 서로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다 뭐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게 뭐 신념이 별다른 신념도 아니죠, 사실. 다 이제 이득이죠, 이득. 서로 간에 뭔가 그 인간의 욕심이죠. 그래서 서로 더 많이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이제 서로 전쟁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정치인들 싸우는 것도 다 뭐죠? 이득,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죠. 예, 이탈리아가 이제 1800년대 후반에 그 통일되기 전에는 이런 그 분열된 사회였습니다. 예, 또 여기 유명한 그 키안티 와인이라고 포도주가 또 유명합니다. 또 특히 유명한 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그 문예의 붐을 또 예술가들을 또 후원해준 그 메디치 가문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로렌초 메디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 가문이 또 내에서 또 그 교황도 2명이나 이렇게 그 선출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제 메디치 가문입니다. 그 주인공의 대표적인 주인공이 로렌초 메디치고요. 또 거기 가 보면 또 피렌체에 또 이 사람의 이름을 딴 큰 도서관도 있습니다. 예,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작가 마키아벨리도 또 이 지역에서 태어난 그 정치 사상가고요. 예, 일단 피렌체는 굉장히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 또 서구의 이 르네상스의 아주 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오늘 이제 강의 순서는 여러 개로 이제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요. 단테가 어떤 인물인지, 또 단테가 어떤 책을 썼고, 신곡은 또 어떤 책인지, 그리고 신곡의 바탕이 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예술가도 그렇고, 책을 쓰는 것도 그렇고, 뭔가 기존의 그 자료들을 자기가 또 바탕으로 해서 그걸 이제 자기식으로 뭔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무에서 유가 나올 수가 없어요.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새롭게 이제 자기 시각을 넣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대인들이 단테 이전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또 노래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인이 호메로스 그리고 또 이탈리아 작가인 베리길리우스. 단테가 베리길리우스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가면서 지하 세계를 또 구경을 합니다. 순례를 합니다. 지옥과 연옥을. 그래서 베르길리우스의 또 서사시에도 그
죽음의 이후의 세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인들이 또 사후 세계를 어떻게 봤는지 그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곡이 이제 어떤 책인지, 또 구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많은 책을 이 소개를 해드리고, 그래도 조금은 또 읽어야겠죠. 그 내용이. 또 그 내용의 핵심이 또 뭔지,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단테는 단테 알리기엘이에요. 알리기엘이. 단테는, 단테라는 말은 이제 성이 아니라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알리기엘이가 이제 성이고요. 뭐 김씨, 이씨에 해당하는. 원래 이제 이름은 이제 두란테라고 하는, 원래 그 두란테, 두로 그러면은 좀 약간 단단한, 튼튼한 그런 뜻을 가진, 어원을 가진 말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좀 줄여서 이제 두란테 줄여서 단테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여기 이제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 또 조각상에 또 단테 모습이 세워져 있고요. 예, 이 단테 교육은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이 이제 자기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또 자기 작품에서 구현이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리버럴 아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양 교육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운 자들이 또 그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배우는 그런 학과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언어와 관련된 것과 그다음에 이 세상에 관련된 거죠. 특히 이제 말과 관련된 거는 이제 문법이죠. 우리도 처음에 그 언어를 배울 때 한글부터 배우잖아요. 글자부터. 그게 이제 문법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라틴어였죠. 그리고 이제 말만 배우는 게 아니라 말을 어떻게 제대로 해야 될지 논리를 배우는 거죠. 또 말을 제대로 할 줄 아는 법을 배우고, 또 그 말을 또 여러 사람 앞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수사학이에요. 대중연설의 기술입니다. 수사학은. 수사학은 뭐 말을 꾸미거나 뭐 문학에서 관심을 갖는 그런 분야가 전혀 아닙니다. 수사학은 정치학의 일종이에요. 정치학. 그래서 이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수사학자, 연설가 그러면 곧 정치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연설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오늘날에 이제 뭐 저처럼 강의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이제 많은 앞에서, 강의도 일종의 연설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하는 거 아니죠. 설득력 있게 또 감동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연설을 이제 하는 법을 배우는 그 학과가 이제 바로 수사학이라는 학과입니다. 예, 그리고 수학, 기하 이런 엄밀한 학문의 또 모델을 따라서 단체도 이제 여기에서도 많이 그런 수와 관련된 그런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음악, 천문학, 이게 이제 단테가 또 이 그 지하 사후 세계를 그리면서 특히 천문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또 한계가 있죠. 그 당시에는 천문학이 발전이 안 돼 있고, 또 지리상의 발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상이 또 어떤 세상인지를 단테는 완전히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절반은 땅이고 절반은 물인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남반구 있죠? 라틴 아메리카, 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이거는 전혀 단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절반은 땅이고 절반은 아래쪽은 물로, 수반구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단테가 신곡을 썼습니다. 또 신곡 내용에도 나오고요. 예, 좀 조숙한 것 같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또 이 짝꿍, 여자 이성에 대해서 또 눈이 트고, 좋아하고 그러죠. 단테도 이제 이미 8살 때부터 처음 만난 그 이웃의 여인 베아트리체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그렇지만 이제 또 서로 훗날에 이렇게 가끔씩 보게 됐겠지만, 결국 이제 둘 다, 다른 상대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베아트리체는 또 일찍이 또 죽었어요. 24살에. 그래서 단테가 이제 그 여인을 계속 잊지를 못했겠죠. 첫사랑과 같은 그런 존재고, 또 첫사랑이 또 굉장히 우리도 보통 그렇죠. 이상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첫사랑은 사실
다시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생각했던 거하고 감정이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라서. 아무튼 단테가 이 여인을 이제 평생에 걸쳐서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작품에서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거의. 그래서 단테가 자기 작품에서 이상적으로 이렇게 승화시킨 바로 이 여인의 이름이 이제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예, 단테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리아 그 정쟁에 그래서 정파 간의 그 다툼에 휘말려서 또 망명 생활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주변을 또 돌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라벤나에서 생을 마감을 합니다. 단테의 그런 망명 생활을 이렇게 또 그림으로 그려놓기도 하고 또 단테가 거쳐간 그 지역에서는 또 단테의 조각상이 이렇게 또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 또 단테가 이제 그 망명 생활을 하면서 40대부터 망명 생활하고 죽기 전까지 10년 넘게 이 책 한 권에 이제 매달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인류의 그 문학 작품에서 위대한 작품 중에 뭐 열손가락 안에 또 꼽힐 만큼 아주 그 멋진 또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연옥산을 지금 바라보면서 자기 책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그 해를 바쳤던 보냈던 그 지역에 이제 단테의 무덤이 있는데요. 후대에 이제 건립된 뭐 무덤입니다. 여기에 이제 시인 단테의 무덤이라고 라틴어로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단티스 포에타이 세풀크롬. 그래서 단테 시인의 시인 단테의 무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이제 이렇게 그 조각이 또 되어 있고요. 또 그 관 앞에다가 이제 이리저리 떠돌다 다니다가 고향을 떠나서 여기에 이제 그 누워 있다 이렇게 고향은 피렌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단테 이제 초상화도 있고 또 데스마스크죠. 이 데스마스크 죽은 자의 얼굴에다가 이렇게 본을 떠가지고 이렇게 마스크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게 피렌체 그 베키오 궁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또 단테 박물관 비슷한 단테 집이 있고요. 또 이탈리아 여행 가면 저도 이제 유럽에 뭐 이렇게 유럽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동전이 섞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유로화인데요. 이게 이제 동전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1유로, 2유로 또 뭐 센트도 있고 그런 있습니다만은요. 1유로, 2유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500원짜리 동전 비슷합니다. 그래서 1유로는 이제 그 다빈치의 이런 그 대생이 그려져 있고요. 인체. 그리고 2유로, 우리 돈 한 3,000원 됩니다. 3,000원짜리 동전에는 또 단테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좀 동전을 좀 이렇게 좀 문학인의 그런 우리도 유명한 또 문학 조선시대부터 또 알려져 있는 그런 시인도 작가도 화가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얼굴이나 뭐 작품을 이렇게 형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그 단테가 살았던 공간을 재현을 해놓고 그렇습니다. 예, 단테 이제 저술 몇 가지가 있는데요. 20대에 쓴 새로운 삶이라는 책, 그 다음에 향연, 또 주저인 신고, 그리고 또 정치 철학이 담긴 저정론 이런 책들이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예, 단테는 1300년대예요. 그러니까 1321년에 사망을 했죠. 그래서 2년 전에, 그러니까 2021년에 단테가 사망 700년이었어요. 그래서 또 사망 뭐 몇 주기 큰 100주년이니까 굉장히 큰 행사가 또 이제 많이 있었겠죠. 또 일부 또 우리 국내에서는 또 뭐 행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또 책을 내신 분들이 또 새로 이렇게 단테 번역본을 또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예, 책의 형태가 이제 오늘날에는 예전에는 구텐베르크 이전에는 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손으로 글씨를 썼어요. 짐승 가죽이나 종이에다가 이렇게 손글씨로 썼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책이 굉장히 귀했어요. 손으로 일일이 베끼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인쇄로 찍는 거는 기계적으로 찍는 거니까 쉽게 많은 양을 찍어내지만
예전엔 그렇지 못했어요. 일일이 사람 손으로 썼기 때문에 책이 귀하고 또 귀한 만큼 또 책에다가 장식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금박지로 이렇게 표지를 해놓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단테 신곡은 단테가 이제 원고를 뭐 주면 뭐 또 필사가들이 그 책을 이제 열심히 베껴서 여러 그 사본을 이제 만드는데요. 그 당시는 14, 15세기에 800편, 800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단테 신곡 우리말에 번역하면 뭐 수천, 뭐 수만 부가 막 찍혀져 온 나라에 다 퍼져 있잖아요. 이제 이 당시에는 800편의 필사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만, 아는 사람만 읽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필사본에 이렇게 보면 이제 책이 커요. 손글씨로 쓰다 보니까 그림도 많이 또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림에 이제 막 화가들이 또 이렇게 책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이 또 지옥편에 보면 이제 사후 생전에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또 자기가 지은 죄에 합당한 거기에 또 걸맞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첨꾼들은 입이 더럽다고 그래서 이렇게 똥물에 갇혀가지고 벌을 받는 냄새나는 똥물에. 그 다음에 성직을 거래한 자, 교황직, 뭐 주교직, 특히 좀 교황직은 팔고 사고 좀 힘들겠죠. 아무튼 뭐 주교직이나 말단 여기 그 성직을 막 돈 주고 친인척들에게 또 아는 사람에게 주고 이렇게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구덩이에 거꾸로 그 파묻혀서 발바닥에 불나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지옥의 그 9번째 원이 있는데 8번째 원에서 벌을 받고 있는 그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예, 여기 이제 보면 종이가 좀 이상하죠. 종이가 아니라 이제 짐승 가죽이기 때문에 뭔가 좀 우리 가죽 헤어지면 이런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좀 오래되면, 닳아지면. 예전에는 이제 그 양이나 염소 가죽을 쫙 무두질해 가지고 패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책이 좀 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양피지라고 그러는데요. 이 그 양의 가죽 또 염소 가죽을 쫙 패가지고 자르면 보통 2장 나옵니다. 2장. 그러니까 우리적으로 페이지로 하면 4페이지죠. 그래서 성경 같은 이런 큰 책을 이렇게 필사해가지고 손글씨로 쓰려면은 뭐 수천 마리의 염소가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또 고대의 유명한 그 필사본 중에 하나, 4세기 중반에 나온 그 성경입니다. 예, 그래서 필사가들이 열심히 이제 하루 종일 직업적으로 이렇게 필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또 그림이고요. 이후에는 이제 구텐베르크가 그 1400년대 이제 인쇄술의 혁신을 가져왔죠. 그래서 활자로 일일이 손으로 안 쓰고 이제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거죠, 말 그대로. 요즘에는 이제 옵셋이라고 그러나요? 또 다른 인쇄술이 발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예전에는 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찍은 책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활자로 찍었기 때문에 책이 약간 점자책처럼 울퉁불퉁했었죠. 좀 촉감이 있었어요. 그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다 옵셋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방식의 인쇄 기술이어서 표면은 이렇게 부드럽지만은 예전엔 또 이런 그 자국이 있었습니다. 책에, 종이에. 예, 아무튼 이게 이제 바로 르네상스의 획기적인 그런 기술적인 혁명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많이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적인 조건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많이 찍어낼 책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책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 로마의 고전이라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시인들, 철학자들의 작품이 이런 여기저기 도서관에 있는데 그걸 이제 많이 찍어내는 거죠. 근데 많이 찍어내면 이거 사람이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라틴어,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책을 많이 찍어내도 어려운 그 옛날 언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언어를 또 자기 나라 언어로,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은 이탈리아로, 또 독일 사람은 독일어로 고전을 번역한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가 뜻이 불어에서 나온 말이죠. 르네트르,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뭐가? 고전이. 기본적으로 르네상스는 문예의 부흥이라는 말에 나왔듯이 고전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던 도서관에
잠자고 있던 사장되어 있던 옛날에 좋은 그 고전들이 인쇄술 혁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히게끔 보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급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또 번역을 했고요. 또 여기에서 또 고전뿐만 아니라 성서도 번역이 됐어요. 각국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 뭐 교회 나가면 성경 다 우리말 한글로 다 읽잖아요. 근데 고대 중세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는 사람만, 식자층만 그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일반 사람들은 심지어는 또 그러니까 이제 성직자의 어떻게 보면 전유물이었죠. 또 고전도 마찬가지로 학자들의 전유물이었다고 봅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이런 혁명을 통해서 고전이 쉽게 일반인들에게 접근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구텐베르크 유명한 성경입니다. 이게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인쇄가 필사가 아니라 이제 인쇄로 책을 찍어낸 거예요. 또 예전에 그 필사본의 전통이 좀 남아 있어요. 이니셜 같은 거, 맨 앞글자를 이렇게 또 손으로 또 따로 장식을 해요. 이거는 이제 기계로 찍을 수가 없잖아요, 활자로. 그렇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칼라로 된 부분은 또 사람들이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예, 또 이 인문학적으로 고전을 많이 전집을 많이, 그러니까 작가들, 옛날 작가들의 흩어져 있는 그 작품을 하나의 전집으로 만든 사람이 또 유명한 이탈리아의 그 인문학자 알두스 마누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단테 이제 신곡도 이렇게 1400 말에 인쇄와 활자가 되고, 이게 이제 신곡의 지옥의 첫 번째 그 노래의 인쇄본입니다. 여기 보면 인쇄본에 예전처럼 저 칼라로 이렇게 많이 장식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지옥의 모습입니다. 깔때기처럼 되어 있죠. 깔때기처럼 되어 있는 게 이제 바로 지옥의 지하세계로 내려갈수록 이게 이제 여러 또 층층이 이렇게 층이 있습니다. 죄질에 따라서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자가 제일 아래로 가요. 우리 물건도 그렇죠. 깃털은 위에가 있고 가장 무거운 돌일수록, 큰 돌일수록 아래에 깔아앉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지하. 그래서 제일 아래에 있는 중죄를 지은 사람은 지구의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중심에 보면은 책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요, 여기 뭐죠? 개구리 다리처럼 돼 있죠. 이게 이제 루키페르라고 합니다. 루시퍼. 지옥에 떨어진, 예전에는 아주 그 천사였는데,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하느님의 명에 이제 거역을 해서 반역을 꾀했던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그래서 하느님이 뻥 차가지고 너 지옥에라 가라 그래가지고 지옥의 마왕으로 이렇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천사가 바로 타락한 천사 루키페르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지금 이게 이제 지상이고 이 반대쪽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또 이 아까 이제 그 북반구는 지구고 지구상이고 그 아래가 이제 지옥의 세계고, 수반구에 또 산이 있는데 그게 연옥의 산이고, 또 연옥의 산 위쪽이 하늘이 이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머리가 박혀 있습니다. 예, 고대인들의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이 어떨까 참 우리가 가보지는 못하죠. 보통의 사람은. 근데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살아있는 몸으로 죽어야만, 그러니까 죽은 자만이 갈 수 있는 세계를 또 산 사람이 더러 갔다 옵니다. 또 우리 현대에도 더러 그런 사람 있죠. 드물게 죽었다가 죽은 줄 알고 다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깨어났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그 죽은 상태에서 있다가 그 본 것을 또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고대에도 있었습니다. 예, 아무튼 죽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을 또 살아있는 몸으로 다녀와서 이야기를 예전부터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또 항아리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술독인데요. 굉장히 크죠. 이게 예전에 포도주를 이렇게 우리도 술 말로 이렇게 그 통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고대 그리스 엄청난 또 큰 잔치 때 쓰는 그런 술독입니다.
사람 키 정도의 크기인데요. 이게 이제 이탈리아 남부 쪽에서 발견된 그 술독입니다. 숭아리.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의 그 무덤에 땅에 이제 그 매장품으로 되어 있던 그 술 항아리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죽은 자의 그 무덤에서 발견된 거에서 또 사후세계가 어떤 건지 이게 많이 여기서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이제 항아리 이제 앞에 면과 뒤에 면인데요. 앞에 면에 보면 또 항아리 앞에 뭔가 궁전처럼 그려져 있죠. 이게 이제 바로 지하세계. 우리도 뭐 지하세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영라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게 이제 하데스였습니다. 하데스. 그리고 또 자기 부인이 있어야겠죠. 자기 부인이 또 페르세포네, 하데스 납치해가지고 지상에서 자기 또 배우자로 삼아서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하상에 가면은 지하세계에서는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살아생전에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는 길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옥에나 떨어져라, 아니면 너는 천당에 천국에 가소서 이렇게 소원을 빌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판단하는 그 심판관이 있어요. 보통 여기 그리스 신화에서는 3명씩 나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따라서 어느 쪽에서 온 사람은 네가 맞고 어느 쪽에서 온 사람은 네가 맞고 그래서 분담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이 세 사람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약간 그 장로의 모습으로 연로한 그 노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트리프톨레모스, 아이아코스, 라다만티스 이렇게 3명이 여기서 사람들을 이제 심판을 하는 거죠. 좋은 쪽으로 보내거나 또 지옥에서 벌 받는 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예, 여기 이제 그런 이제 죽은 자들의 그 그림이 그러니까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런 심판관 모습뿐만 아니라 또 오르페우스처럼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산 사람으로서 지하 세계를 방문한 사람이에요. 죽은 아내 에우리디케를 찾기 위해서 이 음악의 힘으로 아까 그 하데스 부부를 감복을 시켜서 다시 죽은 아내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돌아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아내하고 다시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오르페우스 악사입니다. 또 헤라클레스, 그리스 신화의 첫 번째 시간에 너무 이렇게 많은 양을 소개를 하다가 이게 제대로 소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헤라클레스는 이제 여러 영웅이고 그리스 영웅이고 또 어려운 힘든 일, 보통 사람이 해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 과업을 12과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지하 세계까지 가가지고 산 사람의 몸으로 지하 세계의 그 집을 입구를 지키고 있는 케르베로스를 머리셋 달린 괴물을 그래서 들어온 자는 못 나가게 하는 거죠. 또 산 사람은 접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지하 세계의 이 개를 끌고 오라는 그런 또 과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지하 세계까지 가지고 이 개를 훔치는 헤라클레스의 모습입니다. 또 지하 세계 가면 이제 벌을 받는다고 그랬죠. 살아생전에 나쁜 일을 일삼았던 또 나쁜 짓을 했던 시지포스가 끊임없이 이렇게 바위를 산 위로 정상으로 우리 까미의 시지프 신화의 또 주인공이기도 하죠. 계속 반복되는 일을 무의미한 그런 반복되는 일상의 과정을 또 시지프에 비유를 했습니다. 또 벌을 받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도 있는데요. 신혼 첫날 밤에 자기 남편들을 다 죽이는 그런 죄를 지어서 이 여인들은 여성에 맞는 또 벌을 받아요. 끊임없이 우리 옛날 이야기에도 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워요. 밑 빠진 독에 채로 물을 붓는 거예요. 채로. 채가 어떤 겁니까? 채로 바가지는 물을 담을 수 있지만은 채는 물을 아예 뜰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크나큰 형벌이죠. 예, 그래서 이제 호메로스의 뿐만 아니라
고대 그 철학자인 플라톤, 또 로마 단테 신곡에 또 그 단테를 인도에서 지하세계, 지옥과 연옥의 세계를 안내해주는 또 시인 베리길리우스가 있습니다. 이 세 작가의 작품에 또 사후 세계가 그려져 있습니다. 오디세이아의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소개해드렸죠. 오디세이아에서는 오디세우스가 그 예언자를 만나기 위해서 지하세계로 내려가서 그 옛날에 먼저 죽은 전우들, 어머니, 또 옛날에 유명했던 여인들, 또 지하세계에서 벌을 받고 있는 여러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 사실 지하세계 땅인데 어떻게 입구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접촉을 해야 되는데 오디세우스는 이런 방식으로 맨 저 서쪽 땅 끝으로 가가지고 구덩이를 파고 술을 따르고 뭐 꿀도 넣고 온갖 걸 넣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피를 또 짐승의 피를 제물로 바치고 그러면 그 피 냄새를 맡고서 뭐 뱀파이어처럼 죽은 자의 혼령들이 이제 그 피 냄새를 맡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혼령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만나는 걸로 또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오디세이아의 11권에 나온 그 묘사고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이제 그 오디세이 할 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문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해서 그 죽은 혼령과 만나는지 또 갔더니 그 유명한 그 아킬레우스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딴소리를 하더는 거죠. 그렇죠? 살아생전에는 아주 멋지게 명예를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싸웠는데 막상 죽고 보니 지하세계가 싸늘하고 재미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지하세계 지상으로 가서 머슴살이라도 하고 싶다. 그런 또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아킬레우스 시신을 옮기는 또 동료 장군의 모습이고요. 이 항아리 손잡이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세계에서 온갖 이제 단테가 이제 바로 이런 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는 거겠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존재들을 또 자기 작품에 씁니다. 그래서 여신을 넘본 이 티오스는 간을 쪼아먹히고 그 프로메테우스처럼 여기 이제 레토를 납치해서 겁탈하려고 하는 거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탄탈로스처럼 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이게 이제 식탐의 죄인이죠. 단테도 이제 그 성적인 욕구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죄인들, 또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른 자들, 또 그 먹는 거 음식에 대한 제대로 통제를 못한 자들, 이게 이제 가장 좀 가벼운 죄에 속해요. 그러니까 자기 통제를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조절을.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이제 벌을 받고 있는 그 원에 이제 들어 있는데요. 아무튼 탄탈로스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벌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시시포스는 바위를 끊임없이 꼭대기로 산 꼭대기로 올리는 그런 벌을 받았어요. 그 이제 하데스 여왕이 또 그 하데스 부인인 페르세포네가 이걸 이제 감시자로서 잘 벌을 받고 있는지 감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나온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또 익시온이라는 사람이 제우스의 배우자인 헤라를 겁탈하려고 시도하다가 들통을 나가지고 불타는 수레바퀴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도는 그런 형벌을 또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그림을 그 장면을 묘사한 그림인데요. 헤라 여신은 이게 이제 제우스의 남편이죠. 제우스가 지켜보고 있고 익시온이 이제 자기 배우자를 넘보니까 가짜로 구름으로 이렇게 헤라 여신의 형상을 보내줬어요. 진짜는 이제 여기서 그냥 나오죠. 가짜 구름으로 만들어진 이 헤라 여신과 또 결합을 해서 이 켄타우로스라고 하는 그리스나에 나오는 그 반인 반마,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또 말인 그런 괴물을 낳은 또 아버지로 또 신화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예, 익시온이 이제 불타는 수레바퀴에 묶여서 벌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또 항아리 그림에 그려져 있고요. 예, 플라톤은 이 철학적인 국가에서 국가는 이제 이상 국가를 그리는 거죠. 현실에서 이 여러 가지 그 정치 체제가 있는데 못마땅한 거예요. 민주제도 그렇고 과도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변질된 정치 형태를 보고서 또 플라톤은 자기 나름의 또 이상적인 정치 체제를 그렸어요. 이게 이제 그 청산이 담긴 책이 바로 이제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인데요. 이 마지막 쪽에 이제 그런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세계가 어떤 건지를 또 국가에서 플라톤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이프러스, 오늘날 퀴프로스라고 하는 지중해 그 동쪽에 있는 그 큰 섬인데요. 그쪽에 어느 용사가 전쟁 때 죽었는데 시신이 멀쩡해요, 열흘 동안. 그래서 두 번째 날에 이제 장례를 치러야겠다고 탁 했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깨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자기가 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죽어서 본 이야기를. 그래서 어디 가서 뭐 길이 두 갈래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또 심판관이 있고 또 지하 세계는 뭐 아주 여행이 아주 길고 또 살아생전에 지은 죄값에 뭐 10배를 뭐 치러야 한다. 또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살아있는 몸으로는 접하기 힘든 그런 하계를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플라톤도 여기서 심판관으로 3명을 또 이야기도 하는데요. 결국 이제 플라톤은 이런 사후 세계를 통해서 하나의 장치죠. 그러니까 착한 삶을 산 사람은 사후에 보상을 받고 천국으로 가고 살아생전에 나쁜 악행을 일삼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그게 이제 고대 그리스도 그렇고 우리도 일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단테 신곡도 결국은 이런 플라톤이 이야기하고 교훈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너무 지나치게 뭔가를 탐하지 말고 그 중용을 자기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행복하다는 거죠. 자기가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뭔가 남에 비해서 행운을 누린다고 거기에 이제 자만을 해가지고 함부로 굴다가는 결국 이제 추락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유명한 황제들 또 교황들의 이름으로 단테가 신곡에서 신랄하게 그 비판을 하는 겁니다. 예, 단테가 이제 그 사후 세계의 그 세 영역을 지옥, 연옥, 천국을 이제 쭉 그 한 일주일 동안 그 돌아다니면서 그 세계 사후 세계를 직접 이제 보는데요. 예, 그 두 단계를 인도한 로마 시인이 바로 이게 이제 예수 이전이죠. 기원전 1세기에 살았던 인물인데 이 인물이 이제 바로 단테의 스승이고 또 단테가 따르는 사람이에요. 또 단테가 이 스승이 쓴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그 서사시에서 많이 또 그 표현을 가져다가 자기식으로 각색을 해서 씁니다. 이 신곡에서. 예, 베르길리우스에서는 이제 또 황금가지를 가지고 지하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아이네아스도 마찬가지로 오디세우스처럼 지하세계를 방문해서 그 여사제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곳저곳을 보고 또 아버지 앙키세스를 만나가지고 또 로마의 그 장차의 미래를 예언을 듣습니다. 이게 이제 죽은 자는 이 혼이 몸에서 벗어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력이 뚜렷해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육신 때문에 내 몸 때문에 내 생각이 제대로 안 굴러가요. 얽매였기 때문에. 근데 죽고 난 다음에는 여기 베르길리우스도 그렇고 단테도 그렇고 신통해져요. 죽고 나면 막 마음이 자유로워졌잖아요. 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테가 여러 사람을 지옥에서도 만나고 연옥에서 만나는데 네가 지금 살고 있는 피렌체 또 너의 앞날은 장차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아이네아스도
아버지로부터 로마가 장차 어떻게 될 건지를 예언을 듣습니다. 예, 이제 이전에 호메로스나 또 베르길루스 또 그 뒤를 이은 단테 이 세 사람이 그려져 있는 또 그림이 있습니다. 로마 바티칸 시국에 가면 교황청에 서재의 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예,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유명한 아테네 학당 철학자들의 그룹이 여기에 그려져 있고요. 왼쪽에 보면 이제 문인들, 옛날 시인들, 작가들이 한데 아폴론 신과 또 무사 여신들과 이렇게 예술을 담당하는 그 그리스 신화의 존재들과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라파엘로가 똑같이 그렸는데요. 이게 이제 엘 파르나소 이탈리아로 쓴 것 같습니다. 파르나소스 산입니다. 아폴론 그 신전이 있는 그 델포이 그리스 중부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이 산에 이제 왼쪽에 보면 호메로스는 뭔가 맹인처럼 보이죠. 눈이 먼 자예요. 또 시인은 눈이 먼 자가 뭐죠? 또 그리스에서는 많이 예언자이기도 해요. 시인은 또 예언자이기도 해요. 이 세상을 잘 알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같이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옆에 이제 그 자줏빛 옷을 입고 있는 약간 단테가 주걱턱입니다. 옆에서 보면 그죠? 단테가 있고 스승인 베르길루스는 좀 더 젊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네요. 예, 라파엘로의 파르나소스 산이라고 하는 그 교황청에 있는 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단테 신곡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망명기에 10년 넘게 죽기 전까지 이 글을 썼고요. 그 두 단계, 지옥 연호군, 자기의 그 선배 작가, 시인인 베르길루스가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천국부터는 이제 하늘나라 세계는 자기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자기 이상적인 그 베아트리체를 등장시켜서 구경을 하루 동안 합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두고서 죄와벌 또 신의 은총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옥의 층은 9층으로 되어 있고 연옥은 7개, 그 다음 천국은 10개 층으로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또 우리의 악덕과 미덕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덕을 쌓은 거고 지옥에나 연옥에 있는 사람은 덕이 부족한 거죠, 반대로. 그래서 이제 종교화에 보면 이런 최후 심판, 하늘나라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그려져 있고, 또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주받은 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또 미켈란젤로의 이 성화에도 이런 것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저주받은 자들은 아래로 추락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신곡은 이제 이탈리아로 라 디비나 코메디아라고 하는데요. 그 100개의 노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편이에요, 100편. 지옥, 연옥, 천국 33편입니다. 33, 99편인데 전체 99편에 대한 또 뭐 인트로덕션, 서문이 있어야겠죠. 그걸 지옥편에다가 앞에다 놨어요. 그래서 지옥편은 원래는 33편인데 전체 그 책에 대한 소개가 있는, 그러니까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또는 왜 단테가 이 지하세계를 방문하게 됐는지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을 맨 처음에 그 노래에 실었어요. 그래서 33세기에다가 앞에 한 곡, 그래서 총 10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어가 토스카나 방언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 그 지역에 단테가 살고 있던 그 지역의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월 달에 그 부활절 무렵에 그 일주일간 그 여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가 이제 지구의 중심이 있는데 지옥의 한 중간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쪽에서 차례로 지옥 세계로 내려가는 거예요. 깔때기처럼 되어 있어요. 갈수록 좁아요. 그러다가 부양을 해가지고 그 수반구가 지구의 반대쪽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하려다가 한 거 나옵니다. 오디세우스가 그 오디세우스 두 번째, 굉장히 오디세우스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어요.
근데 단테는 이제 이거를 경고를 합니다. 오디세우스가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는 자기가 그 키르케하고 여러 이제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키르케한테 뭐 1년 동안 함께 살다가 낳은 자식이 있는데 텔레고노스라는 자식이야. 근데 아버지를 찾아러 고향에 왔는데 아버지가 적으로 오인하고 싸우다가 그 아들의 그 가오리창에 독이 있는 가오리창에 맞아서 오디세우스가 죽었다는 거예요. 단테는 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지의 세계, 그러니까 북반구 땅이 있는 세계에서 넘어서서 이 연홍산까지 알고 싶어서 오디세우스가 그쪽까지 항해하다가 암초에 걸려가지고 부하들과 자초돼서 이렇게 수장된 걸로 또 단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를 단테식으로 그리스 신화를 또 재해석하고 변형을 시킨 거죠. 단테는 이제 오디세우스의 죽음을 또 이렇게 신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지하세계에 그 33곡이 있고요. 2박 3일 동안 이루어지고 또 올라가서 이제 그 수반구 물 위에 떠 있는 섬과 같은 곳이 있어요. 그게 연옥산이에요. 그리고 연옥산 끝에 이제 맨 꼭대기에 바로 천국과 연옥의 그 중간지대.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가장 또 천국과 비슷한 그런 예전에 에덴 동산이 납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평화롭게 살던 그 지상 낙원이 바로 연옥산 꼭대기 있어요.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 이제 또 날아올라서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제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예전에는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었죠. 오늘날은 이제 태양계를 우리가 지구가 도는 행성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엔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고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지구가 어떻게 움직여요? 다 해가 움직이고 달이 뜨고 움직이지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옛날 사람들 딱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그렇지 생각하지 않죠. 네, 아무튼 옛날엔 지구가 중심이었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달이 있고 그게 이제 월천이에요. 월천. 달의 세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월수금 화목토 그러잖아요. 월, 달, 수성, 머큐리, 그 다음에 월수, 금성, 비너스. 아침, 저녁으로 샛별 뭐 보이잖아요. 금성. 그 다음 그 사이에 월수금 화목토 사이에 태양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천. 그 다음에 화, 목, 토, 화성천, 목성천, 토성천. 그렇게 해서 7개 하늘이 있어요. 겹겹이 양파 껍질처럼. 그리고 하늘나라도 특성이 있어요. 달은 순결을 뜻하고 수성은 뭐 머큐리 그래서 그 헤르메스 신이죠. 그 여행자 또 상업의 신인. 또 금성은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죠. 비너스. 그래서 사랑의 덕을 쌓은 사람. 뭐 태양은 뭐 또 이런 덕목이 있죠. 마르스는 또 전쟁의 신이고 화성은 목성은 유피테르 그래서 제우스 신이에요. 그래서 이 정부와 관련돼서 천체와 관련된 또 덕목을 쌓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배치가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가면 8번째, 9번째 하늘을 거쳐서 정화천이라고 하는 엠피리오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하느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테가 마지막에는 이제 하느님을 뵌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페르노, 푸르가토리오, 파라디소 이렇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코페르니쿠스가 새로운 그 전체 우주관을 제기하기 전에 지구 중심의 그 전체 구조를 설명한 예전에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천문학자의 이론에 따른 또 단테가 그 이론에 따라서 천상의 세계, 천국의 세계를 그렸습니다. 예, 여기에 또 이 지역에 유명한 사람이 아메리고 베스푸치예요. 우리 콜럼버스는 잘 알죠. 콜럼버스 덕분에 물론 그 이전에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서구 사람들은 지리상의 발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아메리카가 있는 줄 몰랐어요. 아메리카 대륙 발견했잖아요. 근데 또 아메리카 대륙에 탐험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이 피렌체 출신의 아메리고 베스푸치예요.
그래서 아메리카 이름이 이 사람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에서. 아메리카 그러면 또 아프리카, 아시아 그러잖아요. 그게 딱 그 누구누구의 땅이란 뜻이에요. 원래 가야라는 게 여성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다 수식어를 붙일 때는 그러니까 아메리쿠스나 뭐 아메리쿰이 아니라 아메리카, 아시아 그래서 다 아자로 끝납니다. 그 지명은 그게 이제 땅이 원래 여성 그 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 이름은 다 여자 이름으로 따옵니다. 그래서 아메리코가 아니라 아메리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곡 관련해서요, 여러분들 또 하나 알아두실 게 뭐냐면은 한 가지가 있는데, 신곡은 여러분들 그 제목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다, 신곡? 새 노래? 가수가 신곡 냈대? 아니면 신곡? 저도 이제 처음에 예전에 그랬어요. 신곡 그러면, 신에 관한 노래. 적어도, 또 성스러운 노래. 그랬는데, 그 이미지가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원래 이제 신곡이라는 그 단테 그 저술의 이름은 그냥 코메디아예요. 코메디아. 코메디가 뭡니까? 코메디. 희극. 그렇죠? 코메디. 그러니까 이미지가 좀 달라요. 좀 더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카치오라는 후대 작가가 코메디아라고 그 희극이라고 했는데 단테가 자기 책을 낼 때는 거기다가 앞에다가 디비나라고 써놨어요. 디바인, 신성한. 홀리, 신성한 희극 그랬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거 번역하면서 신곡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희극적인 고대 그리스로부터 내려오는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왜 희극이라고 해야 되는지. 신곡이라고 하면 정말 감히 이 단테가 그린 이게 일종의 이제 인간의 못된 점을 풍자한 거잖아요. 악을 지옥에 이 못된 인간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어떤 벌을 받고 있는지 또 잘났다고 하는 교황들, 황제들 특히 또 유명한 시인들, 작가들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까발리는 거잖아요. 또 실명을 들어서 그렇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후손들은. 이름을 대놓고 오늘날로 보면 명예훼손이죠. 사람에 대해서 너 못된 놈 그러면은 당장에 그 사람의 명예훼손이 됐다고 이렇게 고발감인데 단테가 뭐 그런 짓을 했어요. 단테는 자기 작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편에서도 내 희극의 구절을 걸고 맹세하건대 또 내 희극이 노래하지 않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전통을 따라서 단테도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희극은 뭐냐면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그래서 욕설도 많이 나오고 또 노골적인 그 외설적인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단테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고대 그리스 전통의 그 희극에. 우리도 뭐 하다못해 개콘을 보더라도 뭐 욕설이라든지 뭔가 막말을 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희극의 전통이 그거예요. 막말하는 거예요. 막말. 욕도 하고 막 애설적인 농담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테 희극에도 보면 우리말 번역자들은 되게 좀 점잖게 표현했어요. 두목은 악마의 그 두목들인데요. 그 두목은 엉덩이로 나팔을 불었다. 원래 그 뜻은 똥구멍으로 나팔을 불어요. 엉덩이로 나팔 불 수 있나요? 예, 관이 있어야 되냐 나팔이. 그게 똥구멍이라는 거죠. 단테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이렇게 점잖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도 있고 뭐 도둑놈들이 또 하느님한테 막 죄진 지옥에서 저 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느님한테 욕하고 막 이상한 그 이런 표현도 있고 뭐 또 다른 표현도 있잖아요. 에덴의 우리 근데 그런 뭐 손가락을 통해서 막 상대 욕하는 그런 손가락질도 뭐 하고 또 뭐 예전에 그 아리스토파네스 희극 작가처럼 또 막 그 여성의 신체를 막 적나라하게 또 묘사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이게 신곡이란 제목이 성스러운 노래 그래서 이미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 작품을 이해할 때는 고대 그리스 전통의 그 희극이 뭔지, 본질이 뭔지, 그걸 이제 아리스토파네스가 고대 그리스의 그 희극 작가, 유일하게 또 많이 작품이 남아있는 작가인데요. 11편이 남아있어요. 또 여러 가지 그 구름이라든지 여기서는 소크라테스를 아주 이상한 사기꾼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리시스트라테라고 해서 그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그래서 여인네들이 파업을 벌이는 거예요. 니들 남정네들 계속 싸우면 이 짓거리 하면 니들 잠자리 없어. 흔히 이제 섹스 파업을 한다는 거죠. 남정네들이 싸우니까 그 꼴보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여성의 무기로서 남성들이 전쟁을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이제 막 성적인 묘사가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야한 옷을 입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강의 시간에 이런 표현은 제가 직접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아무튼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요. 뭐 또 메넬라우스도 트로이아 전쟁 끝난 다음에 자기 부인을 만났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막상 자기 부인의 얼굴을 보니까 그 나쁜 감정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헬렌의 젖가슴을 보고서 그런 이제 그 마음이 풀어졌다는 그런 묘사를 합니다. 예, 희극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이상한 그 좀 뭐랄까요 그 의상을 하고서 또 남근을 이렇게 거기에다 의상에 붙여가고서 예, 굉장히 그 세상을 풍자하고 음담패설을 막 야한 이야기를 하면 그런 데서 유래됐어요. 그래서 단테도 이제 그런 걸 표현을 합니다. 가령 그 타락한 황제 또 타락한 특히 교황을 창녀로 비유합니다. 몸파는 여자, 해픈 여자다. 교회를 타락시킨 수장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해픈 여자, 매충무로 창녀로. 예, 아무튼 이런 그리스 전통을 좀 희극의 전통, 적나라하게 막말을 하면서 또 음담패설, 애설적인 표현을 하면서 이 세상의 온갖 못된 짓거리들을 까발기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좀 유념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신곡의 길이도 굉장히 길어요. 호메로스의 서사시처럼 일리아스하고 비슷한데 약간 이제 한행의 행수는 좀 짧습니다. 짧은데 아무튼 굉장히 긴 작품이고요. 예, 신곡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신곡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그 대성당에 있는 그 그림이었죠. 조그만 그림 안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옥의 세계, 연옥의 세계, 천국의 세계가 다, 그리고 단테가 자기 자신의 책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넬 메조 델 카민 디 노스트라 비타.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한 중간에 내가 헤맨 거죠. 이제 중년의 나이에. 단테가 1300년에 이 여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1365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35세 때 이제 어느 어두운 숲길을 헤매는 과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스토리가. 예, 좀 이상하죠? 우리는 100세 요즘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성경에도 그렇고 또 옛날 그리스 고전에는 70세가 인생의 사이클로 또 7자가 또 7 곱하기 10 해가지고 70세가 또 인생의 그 기간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단테도 이제 35살에 1300년에 그리고 1321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56세인가요?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저보다 더, 저가 이제 60 가까이 되는데요. 아무튼 저보다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먼저. 이 책에 이제 지옥의 편의 첫 번째 노래, 사실 첫 번째 지옥편의 노래는 지옥편의 1곡은 아니고 전체 99편의 서문격이에요. 다만 이제 지옥편 쪽에 앞에 있다 보니까 붙어서 이렇게 따로 이제 1편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이제 이탈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탈리아어로 세 줄씩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시이기 때문에 우리 영시도 그렇고 독일어 언어가 우리 가군이라는 게 있죠. 두운도 있고 가군도 있고. 그러니까 앞에 비슷한 글자를 놓는 시의 방식. 성경에 행복하다다 이런 자는 행복하다 이런 자는 이렇게 표현이 있잖아요. 또 여기 두운뿐만 아니라 가군이 있어요. 근데 단테는 이제 끝나는 말들을 다 엮어놨어요. 그래서 비타 그러면 여기 이제 옵스쿠라 스마리타 그래서 다 A로 끝나는데요. 분홍색으로 표시한 거 있죠. 그러니까 삼행에서 가운데 행의 마지막 그 말이 다음 삼행의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삼행에 A로 시작하죠. 옵스쿠라처럼 두라.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명에 일행하고 또 사명이 같은 모음으로 끝나요. 파우라. 그렇죠? 한 음절이 같은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 번째 사명에 포르테 있죠. 테로 끝나죠. 이 포르테가 또 다음 사명의 첫 행의 글자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같고, 또 녹색이 다음 사명의 녹색과 같고, 또 푼토가 또 지운토, 콤푼토 이렇게 같고. 그러니까 완전 무슨 바느질 하는 것처럼 행을 이렇게 다 이어놨어요. 대단한 거죠. 앞에 말을 그대로 음절을 한 음절씩 다음 사명에다가 이렇게 엮어놨어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 소리는 못 듣겠어요. 유튜브에 이제 치면 나옵니다. 이 유명한 로베르토 베니니 영화 아시죠? 그 나치 유대인 박해 그 상황에서 자기 아들과 이제 그 수용소로 끌려가는데 자기 그 아내는 그 또 이탈리안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뭔지도 모르고 영문. 그래서 아들을 안심시키느라고 우리 이거 끌려가는 거 감추고서 전쟁놀이 하는 거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하면 막 점수도 많이 따고 게임에서 이기는 그런 게임이야. 그러면서 아들을 안심시키는 되게 재밌는 영화입니다. 그 슬픈 그 사연인데 또 굉장히 그 내용을 아름답게 그 전개를 시킨 그 영화인데요. 라비타의 벨라라고 하는 1997년의 영화고 또 이것 때문에 뭐 나무주연상도 아카데미 상을 받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배우가 그 출신이 또 토스카나예요. 이탈리아 북부. 단테가 그 살았던 그 지역에. 그래서 그 단테 그 토스카나 방언을 유튜브에 그 지옥편을 낭송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로베르토 베니니 단테 치면은 이 영상 그 직접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그렇죠. 이것도 이제 시 예술이고 시이기 때문에 시가 주는 그 미가 있어요. 쾌감, 미적 쾌감. 그렇죠. 우리가 어떤 종합상을 보든 음악을 듣든 또 이런 시를 듣든 뭔가 그 시를 통해서 내용을 떠나서 또 내용도 중요하죠. 그래서 호라티우스라는 작가는 예술 작품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그랬어. 미적인 쾌감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쓸모 있는 거야 되고. 그래 작가는 그래서 교사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선생이에요. 그 작품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 바로 선생이에요. 그 작가예요. 가르침뿐만 아니라 또 예술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움이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는 질서가 잡혀 있죠. 운율로.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정한 크기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너무 방만해도 안 되고 적절한 길이로 이렇게 딱딱 잘라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제 이 세 가지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미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런 질서가 잡혀 있고 균형이 잡혀 있고 적절한 분량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작품을 우리가 아름다운 훌륭한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크게 이제 이런 세 가지로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옥은 이제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옥의 문을 통과하고 강이 4대 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호수인데요. 사실 아래로 깔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죠? 호수처럼 동그랗게 되겠죠. 더 이상 이제 돌아갈 그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래는 이제 호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아케론 강. 다 이게 이제 그리스 지하세계 신화에 나오는 강입니다. 스틱스, 뻘건 빛이죠. 끓는 피가 흐르는 그런 플레게톤 강이고 마지막에 이제 얼음장 같이 얼어붙은 그 코키토스라고 하는 호수예요. 여기에 이제 그 하늘에 그 하느님에게 그 도전장을 내민 루키페르가 이제 그 추방되어서 박혀 있는 그 호수입니다. 이게 이제 지옥의 편의 마지막에 나오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 상부 또 성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디스의 성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 아래 하부 지옥에 가기 전에는 비교적 그 범죄가 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질이 가벼워요. 근데 아래로 갈수록 이제 그 중범죄자예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이제 그거예요. 그 9개의 원이 있는데, 자, 예수 이전에 그 인물도, 훌륭한 인물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유보된 자들이 이제 지옥에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바로 기독교 이전에 그 그리스의 또 여러 그 현인들, 또 철학자들이 바로 또 베르길리우스, 단테를 이끌어서 지옥 연옥의 세계를 이끌어주는 그 베르길리우스도 바로 여기에 있다가 단테가 헤매는 모습을 보고 베아트리체가 저 나의 사랑하는 단테를 좀 가서 도와주세요. 헤매고 있으니까 좀 인도를 해가지고 지하 세계를 좀 잘 인도해서 보게 해달라. 그리고 또 그런 악의 모습을 보이고서 또 선의 길을 가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주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죄질 가벼운 죄부터 이제 갑니다. 애욕에 빠진 자들, 식탐에 빠진 자들, 낭비, 금전적인 그런 욕심 있는 자들, 분노가 있는 자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여러 죄들이 있습니다. 영혼 불멸, 이단이죠. 영혼 불멸을 부정한 자들. 그 다음에 또 7번째 원에 가면 이제 죄질이 무거운 자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크게 여러 그 층이 있고요. 9개의 층이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3개로. 그게 이제 바로 기만, 무절제, 폭력이에요. 우리 사람의 몸에 크게 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3개. 플라톤도 그렇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도 플라톤도 국가에서 배, 가슴, 머리로 나왔어요. 그래서 단테의 생각에는 이 머리로,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이제 바로 인간의 사고력이죠. 이 인간의 이성의 능력을 잘못 써가지고 그 지은 죄, 그러니까 사기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멍청하면 사기를 못 칩니다. 이런 자들이 제일 또 누군가를 배신해요. 그런 자들이 제일 중범죄예요. 그리고 배 쪽에 해당하는 거, 이게 뭐죠? 우리 소화기관 있고 또 생식기관 있죠. 식욕 성욕에 대해서 좀 관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가 제대로 자기 무절제해가지고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식욕 성욕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고, 그 다음에 이제 분노의 감정이 가운데 있어요. 폭력, 이런 쪽은 이제 중간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지능범이 가장 무거운 죄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그 가벼운 죄를 지은 자들은 사랑에 너무 지나치게 막 사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 금전족이 있는 사람들, 자기 것만 챙기고 또 낭비를 하거나 또 수전노처럼 돈을 안 쓰려고 하는 사람들, 또 식탐에 빠진 사람, 너무 막 미식을 추구하고 막 진수성찬 또는 막 희귀한 걸 막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이제 바로 또 그래서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폭력을 가한 자들, 또 사기를 치는 사람들 나오는데요. 또 폭력을 가한 사람들도 이제 남에 대해서 폭력을 가한 자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과 내 자신과 나의 소유물에 폭력을 가한 자들이 있고, 마지막에 더 이제 죄질이 무거운 죄는 신에 대해서 폭력을 가한 자, 말을 함부로 하는 자, 신에게 하느님도 가만히 안 두겠다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여기 이제 7번째 원에 3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신성모독자, 신에 대해서 함부로 막말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에게 폭력을 가하는데 신 자신이 아니라 신의 소유물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폭력을 가한 자들이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폭력을 가한 자, 나와 내가 가진 것에 폭력을 가한 자, 3번째로는 신과 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폭력을 가한 자. 이 구조가 이제 3개로 좀 나눠집니다. 자, 신 자신에 대해서 폭력한 것은 신에 대해서 막말을 퍼붓는 자리고, 신의 소유물이 뭐냐? 이거는 자연이죠. 신이 이 세상을 만들어낸 거지, 창조. 그래서 자연에 거스르는 짓을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동성애자라는 거죠. 또 신의 또 자연의 산물, 자연을 모방한 게 또 기술이에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돈으로 돈을 막 굴려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 있죠. 사채업자들, 돈놀이꾼들. 이 사람들도 신의 뜻에 어긋난 사람들이에요.
일을 해가지고 돈 벌생 않고 남이 돈을 가지고 돈을 불리는 그런 사채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로 또 신의 소유물인 그 인간의 기술을 잘못 쓰는 그런 자에 해당해서 7번째 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 사기치는 사람들, 지능범들이 나오는데요. 성직을 팔고 또 예언자들, 막 이상한 그 나쁜 예언자들 있죠. 또 탐관오리들, 위선자들, 도둑들, 또 기만한 자들, 또 뭐 위조범들, 이런 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배신자들, 민동기에 발등을 찍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족 친지를 배신한 자들, 조국과 동료를 배신한 자들, 친구를 배신한 자들, 심지어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이나 은인을 배신하는 유다처럼. 그래서 유다가 이제 가장 그 아래쪽에 있고, 또 그 사람이 예수를 배신한 유다의 이름을 따서 주데카라고 하는 지옥의 마지막 그 9번째 원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은 죄에 따라서 또 다양한 벌을 받아요. 바람난 자들은 또 세차는 바람에 휩쓸리는 자. 그다음에 같은 이상한 그 별미를 또 맛있는 걸 추구한 그런 사람들은 돼지처럼 뒹구는, 또 여러 가지 그 이단자들은 불타는 관 속에 처박히고, 또 폭력을 가한 자들은 끌림 피해 막, 또 자살한 사람들은 자기 신체를 잘못했다는 거죠. 괴조한테 쪼이는, 자기 몸을 쪼이는, 네 신체를, 몸을 잘 다스려라는 거죠. 재산을 당연한 자는 안캐들에게 뜯겨먹기는 벌을 받고, 신성을 모독한 자들은 불비를 맞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뚜쟁이들은 채찍을 맞고, 아첨꾼들은 입이 더러워서 똥물에 잠겨서, 또 성스러운 어떤 교회 그런 여러 그 직함들을 막 돈을 주고 파는 자들은 바위구멍에 거꾸로 처박혀서 그 발바닥에 불에 타는 그런 모습이죠. 점쟁이 예언자들은 앞날을 본 자들이죠. 잘못 보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머리가 돌아갔어요. 180도 뒤를 봐야 돼요. 애들은 그런 걸 받고, 위선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황금빛 옷인데 그 황금빛 옷이 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무겁잖아요. 그런 고통을 받는 사람이고, 또 불화의 씨를 뿌린 자들은 막 몸이 막 절단이 되고 훼손돼요. 불화는 뭐야?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찢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이 찢기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그 형태의 벌을 단테가 지옥의 세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강의를 할 때 제가 이제 참고하는 그 도서인데요. 이 열린 책들에 나온 이 책이 3권이 다 합본되어 있어요. 여름에 베개 삼아서 낮잠을 자도 될 만큼 두꺼운 책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책이 이제 민음사에 나온 이 책인데 3권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3권 다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너무 가방이 무거워서. 번역이 이제 책마다 좀 특징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두 책을 읽어본 결과, 앞에 책은 굉장히 그 설명이 많이 되어 있고 잘 읽히고 문장이 그렇고, 뒤에 책은 번역이 원문에 좀 더 가깝게 꼼꼼해요. 꼼꼼하고. 그런데 이제 설명이 좀 덜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이 또 제 책 뒤에 나와 있어요. 책을 읽다가 항상 뒤를 봐야 돼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아무튼 두 책 다 이렇게 같이 보면은 또 뭔가 또 더 보완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노래 들으면 이 똑같은 노래인데 이 가수는 이렇게 부르고 저 가수는 이렇게 부르고, 또 둘 다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악보인데 똑같이 노래 부르는 법 없죠. 그러니까 이탈리아로 된 고대 중세 그 토스카나 방언으로 된 이 단테의 언어를, 이게 하나의 악보예요. 그래서 그 악보를 우리말로 어떻게 노래 부르느냐, 그거는 번역자의 마음이죠. 노래가 꼭 하나로 부르려는 한 가지 음색으로만 부르라는 법 없죠. 그 대신 이제 톤이 틀리면 안 되겠죠. 악보 음색에 따라서 딱딱 또 발성을 해야겠죠. 번역자도 이제 그래서 이제 좋은 번역은 정확히 이제 원문의 의미를 딱딱 캐치를 하고 먼저 자기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거는 이제 또 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또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번역이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독자들이 그걸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일곡을 좀 소개를 하고요. 어두운 숲속에서 헤매는 그 단테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책에 이제 사파로 나와 있는데요. 한 번역서에. 우리 인생의 길의 한 중간에서 나는 어두운 숲속에 있었으니 올바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아, 거칠고 황량한, 얼마나 거칠고 황량한 험한 숲이었는지 말하기 힘든 일이니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되살아난다. 아주 좀 막 숲속에 길도 안 보이고 어두운데 그러면 진짜 난감하죠. 죽음 못지않게 쓰라린 일이지만 거기서 찾은 선, 지하세계를 이제 보면서 내가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좋은 그런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 본 다른 것들을 말하고자 한다. 작가 단테가 이제 회고를 하는 겁니다. 올바른 길을 잃어서 버렸을 때 나는 무척이나 잠에 취해 있어서 비몽사몽간에 이제 자기가 그걸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메로스처럼 뭐 지하세계 혼령을 불려내기 위해서 뭐 구덩을 파서 피를 뿌리거나 또 베리길리우스처럼 베리길리우스 서사이처럼 뭐 동굴을 가서 어디 지하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헤매다가 여러 야수들을 막 표범도 만나고 늑대도 만나고 사자도 만나고 그러다가 베리길리우스를 만났어요. 이 위험한 상황을 보고서 이제 자기의 단테의 연인인 베아트리체가 좀 가서 도와주세요. 애걸복걸했어요.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이제 베르길리우스가 나타납니다. 이 베르길리우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네아스라는 그 트로이아의 영웅을 그린 시를 썼습니다. 그게 아이네이스고요. 트로이아가 함락되자 이제 처자식을 데리고 또 늙은 아버지를 데리고 굉장히 효성이 지극하죠. 아버지를 들쳐매고 피난길에 올랐어요. 여기 이제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 전부터. 그러다가 이제 트로이아를 돌아서 크레타 섬을 또 그리스 땅을 해서 이렇게 가다가 아프리카 북부 카르타고 갔어요. 거기 갔더니 여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여왕이 또 아이네아스의 사연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또 사랑에 빠져서 거기서 살 뻔했는데 또 아이네아스는 장차 이탈리아 로마를 건설할 인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라티움 지역으로 갑니다. 로마 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전쟁을 치른 다음에 그쪽에 이제 그 로마 건설의 시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만토바는 이제 베르길리우스 고향 저 북쪽에 있고요. 베르길리우스는 여러 시도 쓰고 특히 이제 단테가 영향을 받은 시가 바로 아이네이스입니다. 자, 일곡은 이제 이 신곡을 어떻게 썼는지 전체 지옥, 연옥, 천국에 대한 서문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 지하세계를 방문하게 됐고 또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자기가 그곳에 가게 됐는지. 그러면 이제 그 신곡의 지옥편에 제1곡에 해당하는 것이 실제로는 2곡이죠. 그래서 2곡에서 처음부터 이제 우리 어떤 행사 있으면 뭐 합니까? 뭐 개업식이나 뭐 또 출항 또 뭐 배가 다 건조되면 또 우리 뭐 새로 한 해 시작할 때 뭐 합니까? 고사 지내죠. 한 해 잘 마무리하게 어떤 일을 잘 치르게 고대 시인들은 이제 무사 여신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나에게 기운을 줘가지고 기억력을 잘 되살아서 단테가 수많은 그 곳을 방문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잘 기억을 해가지고 자기가 시로 멋진 시로 읊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각 그 지옥편에도 있고 이곡에 연옥편 1곡에도 있고 천국편 1곡에도 있습니다. 근데 연옥편에서는 좀 기운이 딸렸는지 2번이나 나와요. 고사를 2번 지냈어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또 한 번 더 고사를 지냅니다. 그게 또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부분인데요. 예, 일단은 무사의 신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이곡, 이곡, 실제로는 이제 1곡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무사의 신들은 바로 제우스하고 우브네모 신이라고 하는 기억의 여신이에요. 무사의 신들, 예술, 학문, 이런 쪽을 담당하는, 여신들은 어머니가 기억의 여신이에요. 작가들은 기억력이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단테도 그래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잘 기억에 되살려서 이 작품으로 만들도록. 무사 여신은 9명인데요. 제우스가 이 여신 기억을 뜻하는 무네모시네하고 결합을 해서 9일 밤에 걸쳐 사랑으로 9명이 태어났습니다. 하룻밤에 하나씩 태어났다는 거겠죠.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그 학문과 예술을 담당하는 그 여신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단테 신곡에도 나오는데요. 클리오 역사를 담당하는, 그래서 책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희극을 담당하는 여신 달리아는 가면을 들고 있고, 또 서정시를 담당하는 에라톤은 기타라를 들고 있고, 에우테르피라고 하는 무사의 신은 피리 같은 아울롯을 들고 있고, 창가를 부르는 폴리힘니아는 베일을, 또 칼리오페에 나옵니다. 서사시. 이게 이제 단테가 또 나중에 그 고사 지낼 때 칼리오페를 언급을 합니다. 또 우라니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연옥에서 1편에서는 자, 칼리오페가 잠시 일어나 내 노래를 이끌어 주소서 이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불쌍한 까치들이 있어요. 까치들이 이제 뭐냐면 좀 이 시간에 설명하기는 좀 복잡한 건데요. 어느 나라에 무사 여신들만큼 9명의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되게 예술적인 학문적인 재주가 좋아가지고 이 신들에게 9명의 무사 여신들한테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그러다가 벌을 받아가지고 천벌을 받아가지고 까치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 여신의 재능을 가진 인간들인데 좀 오만해가지고 신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여인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악으로서 노래를, 시를 이끌어 주라, 기운을 달라, 그렇게 또 고사를 지내고요. 아까 연옥에는 2번 나온다고 그랬죠. 거룩한 처녀들, 이게 이제 바로 무사 여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종교적인 색채를 넣었죠. 거룩하다, 그래서 그 표현으로 썼어요. 그래서 우라냐, 총구를 들고 있는 또 무사 여신이 나에게 좀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좀 더 무사 여신들 9명보다 좀 급이 높은 그런 무리가 아니라 급이 높은, 한 단계 높은 신이 바로 아폴론 신이에요. 아폴론 신은 그 여러 그 기술을 담당하는데요. 그 의술의 신이기도 하고 정화의 신이기도 하고 예언의 신이기도 하고, 또 아폴론 신은 또 한 가지 그 역할이 무사 여신들을 거느리는 우두머리격의 신이 또 아폴론 신이에요. 그래서 아폴론 신은 또 학문과 예술의 신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아폴론 신에게 마지막에 천국편에서는 또 힘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마르시아스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설명하면 오늘 자료를 다 못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아폴론 신에 대한 그 고사를 지내면서 길게 단테가 그 천국편 1곡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무사 여신들의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 이런 거는 이제 신들의 계보라는 헤시오도스의 서사시에 나와 있고요. 또 그 예술 학문의 기본적인 그 역할이 또 여기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아주 고약한 일을 겪었는데 그걸 피해가지고 또 시를, 예술을 통하면서 그 피곤함을 잊게 한다는 것, 술처럼. 그러니까 술처럼 또 예술이나 학문, 시 이런 것들이 또 문학도 바로 이제 그런 세상 그짐사로부터 우리를 좀 거리를 두게 하는,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 또 시인들에게서는 또 달콤한 목소리가 나와요. 우리 단테 시를 읽으면, 원문을 읽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운율도 있고. 근데 이제 번역으로는, 우리말로는 다 번역이 안 되죠. 그런 운율이. 그래서 고사를 지내는 게 고대 그리스부터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단테가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도 보면 무사 여신이여 아킬레우스의 노임을 노래하소서, 그래서 기운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디세아 첫 구절에서도 무사 여신이여, 그 오디세우스, 그 사나이 트로이아를 함락시킨 다음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던 이 사나이에 대해서 노래를 해달라. 헤시오도 신들의 계보도 나오고요. 무사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예,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이제 그 단테 신곡의 그 지옥편의 구조를, 또 전체 구조를 이제 봤는데요. 지옥편의 또 도입부를 좀 무사의 신과 관련시켜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테 신곡이 17곡이 사실 여러분들 100곡이잖아요. 연옥편이 가운데 있으니까 중간이겠죠. 또 연옥편이 33곡이니까 중간이 딱 한 17곡 편이에요. 거기에 이제 또 단테 신곡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문제, 사랑이. 그렇죠? 사랑은 우리의 인류의 감정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감정이에요. 또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 때부터 범우주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커다란 원리가 근원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과 증오예요. 그래서 사랑을 제대로 해야지 이 우주가 잘 돌아가고 인간사도 잘 돌아가고, 그렇지 못하면 범우주적으로도 자연재해라든지 기상이변이라든지 천체의 이상한 이변이 일어나고, 사랑이 지배하면 모든 게 조화롭게 잘 돌아가고 인간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테도 이제 사랑을 고대 그리스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된 사랑이 올바른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두 가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본능적인 사랑, 자연스러운 사랑이 있고, 인간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그런 자기 혼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자연의 사랑에는 언제나 오류가 없어. 근데 영혼의 사랑은 내가 뭔가를 잘못 사랑해서, 그게 그릇된 대상 때문에, 또 그 대상이 올바른데 적절하게 내가 사랑을 못해서. 그러니까 사랑은 두 가지예요. 잘못된 사랑은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걸 사랑한 게 첫 번째 잘못이고, 사랑할 걸 사랑을 했는데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모자라게 사랑, 그게 이제 문제예요. 이 세 가지가 이제 결국 나온 거죠. 근데 사랑이 신에 대한 사랑,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쫓고 지상의 세속적인 그 선,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그러니까 부나 명예 이런 걸 절제를 하면 사악한 쾌락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신에 대한 사랑이 자기 머릿속에 차 있으면. 근데 악을 지향하거나 그러니까 선을 지향을 해야 되는데, 선을 사랑해야 되는데 악을 사랑하거나 또 너무 선을 지나치거나 부족하게 지향을 하면 이것도 이제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의 뜻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너희에게 온갖 덕성도 심어주고, 그러니까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제대로 사랑하면 덕을 갖추게 되고, 또 그렇지 못하고 그릇된 사랑을 하면, 지나치게 모자라게 사랑하면 모든 악습, 악덕도 심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쪽에 이제 보시면은요, 이 화면에 네가 잘 구별하여 판단한다면 내가, 사람은 이웃의 불행을 사랑하고 하죠. 이웃이 잘 되는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해야 되는데 되려 이웃이 잘못된 걸 보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이제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옥에 이제 17곡에서 이제 그 연옥 앞뒤를 구조를 설명을 합니다. 아까 이제 지옥의 구조는 그 9층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연옥은 좀 지옥편에서 좀 구조가 간단해요. 7개, 7개. 그래서 이제 잘못된 사랑이죠. 그러니까 뭐 사촌이 눈 싸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식으로 이웃의 행복을 바라야 되는데 되려 이웃의 불행을 보고 그걸 좋아해요.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이웃을 누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탁월해지길 바라고 그런 욕심에 자기 자신의 위험마저 떨어뜨리는 것. 이게 이제 교만함이라는 거죠. 이게 연옥층의 제일 아래층에 있어요. 자, 지옥에서도 제일 아래층이 무거운 죄라고 그랬죠. 연옥산에서도 이제 그래도 죄를 뉘우치고 죄값을 또 달게 받으려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에는 구제불능의 사람들이고, 연옥에 이제 맨 아래쪽에 이제 교만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도 죄를 뉘우치고 참회를 하고 천국에 오르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씻고 또 벌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여기서 연옥에서는 갈수록 올라갈수록 가벼운 죄겠죠. 질투의 죄를 지은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혜택, 명예, 명성을 잃을까 두려워서 딴 사람이 뛰어나면 슬퍼요. 그와 정반대를 사랑하고, 이게 이제 질투의 감정이라는 거죠. 그나마 좀 교만보다는 덜한 죄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부당함에 복수하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의 불행을 가져오게 된다. 분노심에 차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연옥의 그 17곡에서 노래하는데 그 이전에 그 노래가 이제 단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17곡 이후에 후반부에는 또 다른 가벼운 죄가 4가지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악에 대한 사랑은 연옥의 그 아랫부분, 아래에서 벌을 받고 있으니, 자, 이 사람은, 이 세 죄는 잘못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이웃의 불행을 바라는 사람이죠. 이제는 잘못된 방식으로 선을 뒤쫓는, 대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선을 뒤쫓는 그런 어긋난 사랑을 한번 봐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 연옥의 뒤쪽에 나온 거죠. 나태, 게을러.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제대로 된 좋은 걸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있는데 꿈쩍 구물 때 우물쩍거려.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좋은 취업 공부를 해야 하는데 올바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막 좀 게으름 피워 제대로 안 해. 하고 있는데 건성을 한다는 거죠. 그거 이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사람들은 모두 영혼을 평온하게 해주는 신에 대한 사랑, 이것을 희미하게만 깨닫고 원하며 거기에 의뢰로 각자 노력한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신에 대한 사랑이 너에게 부족하면 이 4번째 둘레에서 거기에 그 죗값을 치른다는 거죠. 그리고 지상에서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행복하고 거리가 멀고 또 천상에선도 아니다. 모든 선의 열매이자 뿌리가 되는 게 바로 이제 그 하늘의 선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지나치게 몰입하는 사람은 지상의 선에 그 위에 세계 둘레에서 속지 않은데 그 세계가 바로 이제 탐욕이라는 거죠. 뭔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죄를 짓는데 나중에 참여하고 죄값을 치르는 자들이 연옥의 5번째에서 그 정화의 과정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더 갈수록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식탁. 너무 그 먹는 거를 즐기고 그래서 죄를 지은 자들도 있어요. 먹는 거 가지고 죄를 어떻게 지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그 이상한 요리 좋아하는 사람 이런 그런. 그다음 마지막에 좀 저도 읽으면서 좀 특이했어요. 그 사랑의 죄를 지은 자가 제일 가벼운 죄예요. 지옥에서 제일 먼저 나오고 연옥사에서 제일 위에 나와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천국에 가까운 자들이에요. 사랑의 죄를.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천국에 가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에 입각해서 그 당시로 이제 단테의 한계죠. 지구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못 받아들이죠. 단테는 이제 그 세계관을 믿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의 세계, 수성의 세계, 금성의 세계. 그래서 첫 번째 하늘부터 신이 있는 엠페리오 10번째 하늘까지 또 이야기를 하고, 단테는 또 거기를 거쳐가면서 또 덕을 쌓은 사람들을 또 여러 가지 덕목들 위로 올라갈수록 큰 덕을 쌓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맨 위에는 이제 하느님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여러분 향연을 보면 이 사랑의 사다리라고 그래서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제 크게 보면 이 단테가 말하는 그런 세속적인 사랑에서부터 근본적인 그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플라톤도 이 국가라는 그 동굴의 비유 국가라는 그 책에서 인간이 이렇게 세속적인 욕구, 욕망에 그 빠져 있고 거기에만 집착하는 그 모습을 동굴 속에서 갇혀 있고 쇠사슬에 묶여서 그러니까 일단 물질적 욕망에 묶인 인간을 비유를 하겠죠. 거기에 또 벽면만 바라보면서 그림자의 세계만 보는 그런 사람들의 죄인들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뭐 좀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기본적으로 밝은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어두운 세상에서 막 헛것을 보면서 뭐 그게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밝은 세상에 가서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또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르게 개나 소나 다른 동물은 땅바닥에 기어다니잖아요. 머리가 땅을 향해 있어요. 기름 빼놓고는. 예, 사람은 직립보행이에요. 머리가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아래 뭔가 먹을 거 없나 서로 또 더 많이 차지하려고 짐승들처럼 싸울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더 나은 그런 가치를 추구를 해야 한다는 거죠. 또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또 바로 죽으면서 또 그런 또 가르침을 줬죠. 예, 그래서 단테의 신곡은 그리스 신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강의 그리스 신화를 또 책은 아니지만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배경 지시로 깔려 있어야만이 또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특히 천국편 마지막에는 철학적인 이론도 들어가 있고 신학적인 내용도 굉장히, 그래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신화 이야기라든지 또 종교적인 이야기 사례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당대 그 악의 그 특히 또 뭐 내가 뭐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이름도 없는데 김진성이가 뭐 이런 뭐 교만에 빠졌다, 나태했다, 뭐 또 애역에 사로잡혔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누구야 저 사람 관심을 안 갖죠. 근데 당대 유명한 사람들이 막 교황이 뭐 동성애에 빠졌다든지 뭐 어떤 시인이 뭐 이런 죄를 지었다니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이 가죠. 이게 이제 바로 고대 그리스의 또 그 희극의 전통이에요. 실명을 대놓고 까발리는 거, 나쁜 면모를, 악을 파헤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비극은 뭐죠? 반대예요. 정말 이 사람 훌륭하고 정말 뛰어난 인물인데 오이디푸스처럼 하나의 그 실수 하나, 조그만 실수 때문에 그게 비극적인 결함이죠. 그것 때문에 완전히 그 높은 지위에서 또 온갖 모든 걸 누리다가 갑자기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명의 손을 피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머니와 결혼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고 피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운명이. 그러면서도 또 나름대로 또 자기가 그랬던 그 운명에 대해서도 자기 스스로 눈을 찔러가면서 또 자기의 죄값을 또 치르려고 또 노력을 한 사람이 또 신의 운명에도 그대로 그냥 휘말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또 의지를 발휘를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이제 그리스 비극에서 그렸어요. 희극은 가벼운 거예요. 비극은 그냥 진지해요.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래서 막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한 것처럼 연민과 공포의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우리도 막 드라마 보면 막 그러잖아요. 막 특히 뭐 어르신들 막 열나죠.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막 불행에 빠졌는지. 그게 다 아리스토텔레스 비극이죠. 희극은 반대예요. 희극은 반대. 그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아주 그냥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까발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실명을 내놓고 야, 이 사람 저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또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반면교사를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부터 그 그리스 작가들은 시인들은 교사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교사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침을 주는.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침을 또 시의 형태로 예술 작품 형태로 미적인 쾌감을 주는 달달한 그런 맛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또 작가들입니다. 작가 단테도 작가로서 이게 픽션이에요, 픽션. 그렇죠? 물론 이제 좀 약간 좀 사실의 바탕을 둔 그런 시이지만 아무튼 단테는 또 나름대로 굉장히 그런 당대 유명한 저명 인사들을 그 치부를 드러내면서 날카롭게 풍자한 거죠. 그래서 신곡이라는 제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우리 그 단테의 그 작품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를 약간 심어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그 희극의 전통, 독설과 비방, 또 적나라한 표현들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이제 또 아리스토파네스의 고대 그리스 전통의 희극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또 시간 되시는 대로 단테 신곡 좀 이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만은요. 또 어려운 부분 또 넘어가시면서 쭉 한번 재밌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 네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